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164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 뻔한 사람, 죽을 뻔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살 수 있었는데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수 있었는데 살아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교우들 앞에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신앙에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학교에 오게 된 과정, 그것을 또 소개하는 시간 가졌죠. 또 김포에 와서 이제 처음 개척을 할 때 저희 교단에 지방회라고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인데요. 김포 지방회 목사님들을 처음 만났을 때도 자기 소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이곳 김포에 오게 된 과정, 또 앞으로 목회에 대한 비전,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 가졌죠.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절대 그냥 안 들어가죠. 이력서 내야 돼요. 이력서라는 건 자기 소개죠. 또 학생들이 학년 올라가면 새 학급에 들어가게 되면 새 학년에서 새 교우들 만나도 앞에 나가서 인사하고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 소개라는 뜻은 타인들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거예요. 타인들이 자신을 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출애굽기 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럼 제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무엇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 쓰게 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오경 쓰게 하셔서 하나님을 소개하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뜻은 나는 자존자다. 이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과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과물이 있다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 아이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아이들이 온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원인은 부모겠죠. 부모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위대하다고 말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왜 위대한가요? 문명을 보면 알 수 있죠. 참 저는 지금도 신기해요. 이 마이크를 봐도 제가 어제도 참 신기했어요. 제 음성이 여기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가고 또 인터넷을 통하여 가지고 각 가정으로도 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소리가 여러분 작은 전파 전기줄을 통해서 그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문명이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이젠 다 돼요. 인터넷, 은행, 뭐 여러 가지 업무 다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 어때요? 인간이 참 위대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의학, 요즘 수술 의학 굉장히 발전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발전이에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또한 과학, 인간이 어떠한 위대한 존재인지 문명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 수 있죠. 천지 만물의 원인이 뭐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에요. 또 여러분 그냥 창조가 됐나요?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죠. 또 거기에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이 질서만 조금만 무너져도 인간은 못 살아요. 천지 만물엔 질서가 있고 통치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작은 마음 하나 통치가 되세요? 여러분의 몇 식구 안 되는 가정 통치가 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경영하고 있는 기업, 여러분 일터, 여러분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직장 생활 하나, 조그만 기업 하나, 내 가정도 마음대로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질서 있게 수천 년 동안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소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개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모든 걸 만들었고 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요? 당장 산소만 없어도 우린 못 살아요. 당장 여러분 몇 끼만 굶어도 인간은 못 살아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즉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삶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열매를 주시는 분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 예수를 잘못 믿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밭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는 건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원을 바꾸고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지 조그만 문제 해결하달라고 안 해주면 삐져요. 왜 이걸 문제를 가져 안 해주니까 하나님 떠나요. 그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무 자체가 바뀌어요. 우리의 이 마음 밭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신대. 그 근원이 이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니까 나무가 바뀌는 거죠. 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고 내가 알았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의 지경이 흔들려.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바탕이 흔들려요. 그럼 사람들은 당황하죠.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삶의 지면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걸 놓고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저희도 그 길 왔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따라가면 복이 돼. 밭이 바뀌고 나무가 바뀌고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의지했던 그 근원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정말 죽으면 산대잖아요. 지면 이긴대잖아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죽지 않으니까 못 사는 거야. 죽으면 부활해요. 삶도 부활하고 몸도 부활하고 꿈도 부활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노인들도 꿈을 꾼대. 노인들도 여러분 내가 세상 살아봤자 그건 예수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이 진짜 계시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성령이 오시면 꿈을 꾸게 돼. 부활이에요. 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부활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 중에 거의 제가 볼 때 90% 이상은 다 어려운 가운데 오는 사람. 잘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돼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이 열매가 삶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자신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생명과 죽음은 이 세상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을 뭐라 그래요? 안식이라 그래요. 뭐 한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죽으면 사람이 별이 된대요. 참 무지죠. 좀 시적이긴 해요. 서정적이긴 해요. 죽으면 사람이 별이 된다. 별이 됩니까? 여러분, 팩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진리만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딱딱한 거예요. 성경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니까 좀 살아내기가 버거울 수 있어. 그러나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생명이 있죠. 여러분,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는 거고 예수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죽으면 끝인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성경의 죽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영원한 고통을 얘기해요. 끝이 없는 괴로움.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얘기하죠. 없을 무자, 밑지차, 구덩이 갱자예요. 끝이 없는 여러분 구덩이로 떨어져 블랙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성경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이게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뭘까요? 영원한 영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독생자의 영광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괴롭고 힘들면 뭐라 그래요? 우리도 모르는 중에 나오잖아요. 야, 지옥같이 고통스러워.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행복할 때, 정말 기쁠 땐 뭐라고 고백해요? 야, 천국 같아. 여러분,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 세상의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 여러분 설렁설렁 믿지 마시고 이왕 믿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선하게 사세요. 여러분, 악은 그림자라도 배우지 마세요. 할 수만 있다면 옳은 행실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생명과 죽음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때요? 죽을 고비 몇 번씩 넘기죠. 사건, 사고, 질병, 여러 가지 위험으로 인해 죽을 위기 겪어요. 저도 인생 살면서 어렸을 때 바다에서 한번 죽을 뻔한 것 같고, 또 졸음운전, 예전에 지방 출장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운전을 많이 했더니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긴 것 같아요. 가드레일 코앞에서 쓴 적도 있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우리가 이 시간 서로 대면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죽을 뻔했지만 살았으니까. 인생 누구나 다 똑같아요. 죽을 고비 몇 번씩 다 넘겨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이 있다는 건 죽을 뻔했지만 산 거 아니에요. 반대로 여러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충분히 살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의사의 실수로 의료사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충분히 여러분 살 수 있어서 입원을 했는데 초보 의사의 젊은 의사분의 실수로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가족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죠. 또 얼마 전에 한 광주에서 건물이 철거를 하는데 철거 건물이 지나가는 버스를 덮쳤어요. 찰나의 순간 아니에요. 그 버스에만 타지 않았어도, 그 시간에 그 장소만 지나가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 뻔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산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뻔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살 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죽을 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 뻔한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영원한 죽음에 이른 사람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구경한 사람들. 살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산 위에 만들려고 했을까? 이해 안 되는 일이죠. 방주는 여러분 물 가까이에 만들어야 되고 낮은 지역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약 100년이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산꼭대기 있는 방주 안 봤을까요? 100년 동안 안 봤을까요? 10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거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 있는 방주를 본 거예요. 계속 보고 100년을 살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 왜 세울까요? 교회의 십자가가 여러분 수많잖아요. 십자가 우리가 여러분 보면 얼마나 많아요, 교회들이. 교회의 십자가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십자가 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기회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짓듯이 여러분 100년 동안 만들게 하듯이 기회 주시는 거죠.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물로 심판당한 것은 분명히 여러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죽은 것은 기회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회가 없어서 심판당한 게 아니죠. 눈앞에 방주가 있었어요. 100년 동안 봤으니 방주에 타기만 하면 되잖아요.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팩트예요. 사실만을 말씀하시는, 당차 다가올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구경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더 옳게 생각한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외면하고 죽은 거죠. 본디오 빌라도 어땠을까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을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를 찾아와서 간곡히 말렸어요. 마태복음 2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를 찾아와서 말한 거예요. 저 옳은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왜? 남편이니까. 저 옳은 사람, 저 죄 없는 사람, 저 옳은 사람에게 당신은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내가 지난밤 꿈에 저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어때요? 그들 로마의 군인이에요. 장교입니다. 빌라도나 고넬료나 여러분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또 그곳에 보내셨어. 그러더니 여러분 그곳에 성령에 임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만약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는 여러분 가룟유다와 함께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그도 고넬료 같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내의 말을 받아들였다면, 정말 그가 옳은 사람이구나, 그를 예수님을 풀어줬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냥 놔뒀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산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아들들을 살리니 하나님이 그 가정을 흥왕케 하셨다 하셨어요.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줬다면 그의 가문은 살아났을 거예요. 고넬료 같이 됐을 거예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빌라도는 여러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외면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땠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의 죄악이 심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심해서가 아니라 그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며칠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꽤 되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와서 또 주중에 낮에 밤에 와서 교회에 수시로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신다. 저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에 흐른다. 저분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살리는 의인들이다. 저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이곳에 성령이 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함께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성도의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 의인들이다. 창세기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롯 때문에 또 두 딸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 롯 때문에 롯의 두 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어때요? 충분히 살 수 있었잖아요. 롯의 아내도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돌아본 거예요. 설마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살 뻔한 사람이죠. 살 뻔했으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 결국은 살 뻔했으나 죽을 길로 가게 된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하나님이 기회도 주셨고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대. 넓은 문으로. 그러나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을 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말씀하시나 살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살 뻔한 사람들이죠. 또 두 번째로 죽을 뻔한 사람들이에요. 죽을 수 있었으나 산 사람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거역했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는 니느웨와 정반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역을 한 거죠. 참 용감해요. 저는 그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죠? 하나님 피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놓으시는 거지. 하나님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놓질 않으셨어요. 도망가고 있는 그를 다시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시는 자도 있고 하나님이 잡으시는 자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택,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우린 이유를 묻는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옷 사잖아요. 남이 사란다고 여러분 사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정할 때 남이 하랜다고 해요? 여러분의 집의 것, 여러분과 관계된 것 여러분이 고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버릴 자도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거고 택할 권세도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요나를 부르신 거예요. 큰 물고기 하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놀랍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대.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부르짖지 않는 성도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셨거든. 출애굽기 1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사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을 때 내려가서 보고 들으셨더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다랐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건 나에게 은혜가 임해요. 내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기도와 여러분, 우리가 이 전자제품 보면 코드에 꼽으면 돌아가잖아요. 근데 코브에 여러분 꽂아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중언부언하여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있어요. 기도의 힘이 달라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거하게 되고요. 기도의 깊이가 틀려지고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놀래. 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시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기도하게 돼. 그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고 요나의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 황폐했던 마음에 물고기 뱃속 같은 그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그 환경 가운데 요나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 물고기 뱃속에서 뭘 감사하겠어요? 근데 감사가 돼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기도고 다윗의 시편이야. 이미 이루어진 거야. 이미 하나님과의 기도가 응답되고 이 마음의 감동이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장차 보이지 않는 증거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먼저 기도로 이루시고 현실에서 이루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현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미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삶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니 니느웨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만약에 다시스로 도망가게 내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일이죠. 제가 하나님께 언젠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감사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게 감사하더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나쁜 친구들 좀 사귀어가지고 잘못된 길을 조금 갈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 때나 하나님 일할 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지금 누리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세파에 쓸려서 무너져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불순종과 사명의 회피로 여러분 만약에 이 요나를 붙잡지 않으셨으면 그도 죽을 자가 될 뻔했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사랑하셔서 그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것도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신약시대 역사상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죠. 그도 죽을 뻔한 사도예요. 그가 포악했어요. 이 사도 바울과 네로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네로 같은 사람이야. 근데 이 네로는 끝까지 악하다가 결국 자살하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박해자요, 포악자요, 살기등등했어요. 기독교 박해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로는 버리셨지만 바울은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살리신 거죠.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어요.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결박하러 가는 중에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쓰던 이름이에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이전에 쓰던 이름이 사울이야.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거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시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주 머리가 곤두섰습니다.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요. 바울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가 하는 일에 대해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뒤도 안 돌아봐요. 180도 바뀌어버려요. 그는 평생 주님 위에 살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죽을 뻔했지만 산 거야.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구나. 제가 가끔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이제 내 앞으로의 인생은 주님 거다. 왜? 죽을 뻔했거든요. 지금도 살아보면 정말 여러분 김정식 목사님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헛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했더니 정말 그랬거든. 정말 돌아보면 죽을 뻔한 거야.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고 영원한 여러분 심판이 확실한데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삶이 좀 제 솔로몬의 마음을 조금 알겠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래서 고백해요. 야, 이제 앞으로의 삶은 주님 안에서 사는 거다. 왜? 그게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내 영혼도 복되고 내 가정도 복되고 내 자녀들도 복되더라고요. 이제야 이게 조금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 그도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는데도 그는 여러분 갈릴리로 간 거예요. 고기 잡는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물으세요. 왜 너 나를 배반했니? 하나도 묻지 않으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실 진리를 좀 바라보고 세상이 말하는 시적인 거 좋죠. 감정적인 거 좋아. 여러분 이성적인 거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팩트는 바라봐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돌아와라. 괜찮아. 돌아와서 너 사랑하는 백성들을 세우고 너의 영혼도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 주님이 부르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죽을 뻔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은 강도, 그도 죽을 뻔했죠. 극적으로 산 거야. 예수님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 옆에 섰다는 그 십자가 밑에서 한 강도는 여전히 여러분 강박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도 죽을 뻔했다 산 자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이 그에게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명백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심판에 가지 않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살 수 있는 길, 사망에 있더라도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런데요. 나를 믿으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산다라고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가 죽을 뻔했지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내면도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 밭이 바뀌어요. 예전에 하던 걱정, 예전에 하던 방식, 예전에 하던 여러분 방법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내 마음에 적용이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세요. 바보 취급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무시 받을 수 있어요. 견디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변해요. 마음 토질이 바뀌어요. 나무가 바뀌어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고 저도 보면서 그거 연구하는 거예요. 정말 바뀌어요. 마음밭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바뀌겠어요? 마음의 토질이 바뀌고 나무가 바뀌어요. 열매도 바뀌죠. 가시나무 심으면 가시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심어야 과일을 거두죠. 밭이 길까봐 돌짝발에 뿌리를 못 내려요. 옥토가 돼야 돼. 예수가 이 마음에 오셔야 돼요. 성령이 이 마음에 오셔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방법과 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요. 성경은 이 시대를 말씀하세요.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 요나의 때와 같다. 이 무슨 뜻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요나의 때도 마찬가지 않아요. 죽을 뻔했지만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지금 열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다 살리시는 분이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억누르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라 사단은 근원이 사망이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줘도 그것은 죽이기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든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때로 아픔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그것은 누려도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조금 힘들고 버거워도 여러분이 세상에 일하듯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일이야. 그 은혜대로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또 나를 위해서 일하셔. 내가 학교에 가건 직장에 가건 가정에 가건 교회에 있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하나님을 위하고 나를 위하는 일이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예언들이 남의 예언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는 약속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죽을 길로 가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꼭 주의하세요. 살 뻔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믿어도 마음이 없는 무관심처럼 여러분 괴로운 게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지경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부활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나고 주 안에서 삶의 자리가 든든해지고 주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죽을 뻔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